이렇게 또 2달여 만에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달 이 초반에는 계속 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3편까지 아마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 시편을 우리는 노래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이자 노래죠. 정확하게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들을 보면 무엇에 맞추어 부른 노래, 무엇에 뭐 어떻게 한 노래, 이렇게 이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 시편을 천상의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노래가 맞긴 맞습니다만 이 하늘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는 뭔가 이격이 있고 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과는 뭔가 동떨어진 차원이 다른 노래, 뭔가 이렇게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천상의 노래, 하늘의 노래이다 보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치열한 삶의 노래가 아니라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는 좀 멀어진, 우리의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많은 부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쁨과 환희의 노래보다 애가가 많고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슬픔과 소위 요즘 말로 짠한 때가 많습니다. 짠합니다. 예. 눈물이 앞을 가리는 노래가 대부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상과 하늘에 우리가 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레이드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치열한 현실 가운데 불려지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시편의 진면목, 본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내 신뢰를 둡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신뢰를 둡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신뢰를 두고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사실 1절은 이 개역 개정이든 개역 뭐 한글판이든 의역에 가깝습니다. 번역이 상당히 난해한 이 본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인지 어디를 말하는 것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도망하라.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뒀는데 너희들은 왜 나보고 도망하라고 하느냐. 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니까 아연실색했다는 것이죠. 뭐? 정신 있어? 금방 뭐랬노? 금방 하나님? 예, 무슨 말이냐면 야, 니 진짜 순진하네. 우리가 순진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예전엔 되게 고운 단어, 그죠? 칭찬의 단어였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니 참 순진하네. 바꿔 말하면 뭐죠? 너 진짜 바보가.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너 정말 순진하구나.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정황은 그냥 단순히 편안히 목가적인 풍경, 우리가 늘 그리는 푸른 초장에서 이 양떼를 바라보며 이 맑은 공기 속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없는 적군들에게,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였고 쫓기고 있는 이 뭔가 운명이 이 잠시만 실수해도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이 운명의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았나? 니 진짜 순진하네. 니 현실을 뭘로 보고 지금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그래, 다윗 참 존경한다. 이때도 참 하나님 찾는 거 내가 알겠다. 그런데 봐라, 지금 악인이 활을 당겨.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활.
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제압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은 활인 것이죠. 그런데 그 활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기고 화살이 시위에 먹여졌다. 즉 활이 당겨져서 화살이 시위에 걸려있다. 즉 화살을 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살이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너를 향해 조준하고 있어. 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요즘 말로 현타가 네가 좀 안 왔다. 현실 타격감이 안 왔다. 네가 현타가 안 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현타가 와서 현실 타격감이 와서 정신이 없구나. 자, 봐봐. 악인들은 지금 활을 잡고 있고 너를 쏘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낭만스럽게, 네가 정말 천진난만하게 하나님께 피한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말입니까? 야, 네 혼자 설친다고 뭐 바뀌나? 이미 다 무너졌다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래? 그래, 네 의인이다. 그래, 그래, 네 대단하다. 하지만 터가 무너졌어. 이미 끝나버렸어. 이제 네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안 된다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람들은 활에 주목합니다. 예, 현실적인 힘에 주목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본 것처럼 터가 무너졌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어? 네 혼자 잘난다고, 네 잘났다고 설친다고 네가 뭐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 그냥 현실에 좀 순응하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혼자 설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제발 우리 정신 좀 차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듣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라. 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은 굳건하고 현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겪는 일상이고 정황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5절 보십시오. 특별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노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실은 4절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한글 번역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접속사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지금도입니다. 예, 이 연결하는 문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러나, 예, 생략됐어요. 원래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래, 현실 좀 생각하자. 네 혼자 설친다고 바뀌는 거 없어. 화를 보라니까 지금 너를 쏘려고 조준하고 있는데 낭만스럽게 하나님 얘기하지 마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나, 무슨 말이죠? 다윗도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현실의 이 압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몰라서, 아니면 현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있어. 그러나 라고 거는 것이죠. 지금도 뭐라고요? 뭐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오.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 노래의 고백은 근간이 뭡니까?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현실 위에 계신, 현실보다 크신, 현실을 주장하시는, 현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란 것은 뭐냐면 스캐닝하다.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왜 그렇게 하고 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계속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시선이 가장 큰 안정이요, 평화요, 평안인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유, 좀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으로 본다 하시니 상당히 부담스럽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감찰하시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다윗은 계속 노래합니다. 그러나 지금도라는 그 말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5절에 보면 의인을 감찰하신다 되어 있죠. 그러나 4절에 우리가 아까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감찰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 감찰, 4절의 감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고, 단어가 한글은 같지만 사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5절은 감찰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이 번역이 좀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연단한다. 예, 연단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 할 때 감찰하신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시키신다. 그 다음 하나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은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근데 악인을 설명할 때 5절에 보면 악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것은 폭력을 즐기는 자가 아닙니다. 무슨 자일까요? 폭력의 힘을 믿는 자. 그죠? 이 현실의 힘을 믿는 자. 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활이 있다니까. 그리고 화살이 있고 너의 심장을 지금 조준하고 있는 이 활을 봐. 화살을 보라고. 그 현실을 무시하지 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 현실을 생각하라니까라고 하며 폭력, 즉 힘의 논리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때로는 힘겨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인 반면에 폭력, 즉 힘의 논리, 이 세상의 질서의 논리를 믿는 자,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6절과 7절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7절의 노래의 이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앞에는 뭐요? 그러나 지금도. 그러나 6절과 7절은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의 소득이 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의 폭풍으로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냥 막연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힘든데 누가 좀 이렇게 보복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인 것이죠.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 악인을 불과 유황의 폭풍으로 살라버리실 주님, 이것은 꽃이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악인들, 폭력을 좋아하는 자, 힘의 논리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정직한 자는 뭘 할 것이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See his face.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기다가 돈 많이 벌 것이다. 엄청 잘 나갈 것이다. 엄청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적어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스 했을 것입니다. 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요? See his face.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의 임재를 볼 것이다. 그와 친밀함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존전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노래합니다. See his face.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타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타 온다 라고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이게 현타의 시대죠. 현실 타격감, 돈의 힘, 이 권세의 힘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가는 세대, 시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돈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 현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활이 있다니까 정신 차려. 현실에 순응하고 살자. 현실이 너를 노리고 있는데 너 정신 차려. 순진하게 살지 마라고 얘기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그 불과 유황의 폭풍으로,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지금은 떵떵거리며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위세를 떨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며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분의 영광을 아는,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분의 사랑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현타가 즐비한 현실 타격감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조금만 돌아다보면 돈을 믿고 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활이 우리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래서 몸소리치고 때로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현실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노래한 대로 그분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도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 정직한 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오늘도 이 말씀에 내 인생에서 제 진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윗이 맞닥뜨린 현실의 힘,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자 사람들이 아버지만 아버지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피한다고 내가 고백하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자 아버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만 가슴이 서늘하도록 우리를 조준하고 있는 화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만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현실의 터가 얼마나 강력하며 의인 혼자 까본다고, 의인 혼자서 설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의 아버지만 아버지 판단과 비난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세상에서 맞닥뜨립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이 세상의 힘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만 아버지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아버지만 아버지 그들의 힘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노라.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시도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나를 아버지만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만 아버지 감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만 아버지 동기를 하시며 내가 무엇을 정말 믿고 사는지,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그 폭력을 믿습니다. 힘을 믿습니다. 현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주여, 아버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이 무너질 것이며 심판당할 것이며 힘의 논리를 믿는 자, 그 힘에 의해서 아버지만 아버지 떵떵거리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음을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며 아버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만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주께 피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음을, 아버지 말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 진술을 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See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